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나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최종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이 확정되는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빌라도 법정에 가서 신문받고 확정되는 내용만 간추려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확정되는 그 순서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저녁에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돼서 예수님이 유죄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 결정을 하려면 산헤드린 전체가 다 모여야 되고 또 소집 규정에 따라서 낮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라고 하는 그 단어는 동틀때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모여서 새벽까지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논해지고 이제 뭐 자기들 나름대로 다 이렇게 결정을 해 놓은 다음에 그 판결은 전체 이제 제가 어제 다 모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 만남 사람까지 다 모여서 이제 공식적으로 또 정식적인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 트니까 이제 낮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최종 예수님을 유죄 판결합니다. 그런데 산헤드린은 독자적으로 형을 집행할 수는 없어요. 형 집행 권한은 없어요. 판결은 할 수 있어도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총독의 그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이송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데 1차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범죄 사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 안디바가 판결하도록. 근데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질문하고 뭐 이렇게 해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판결할 수 없다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2차 신문을 하게 되죠. 그렇게 2차 신문을 이렇게 해도 역시 죄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1절부터 5절까지는 빌라도의 1차 신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2차 신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은 그걸 구별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읽으실 때 좀 구분해서 읽으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차에 걸친 신문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문제의 소지가 많게 되니까 그 당시 명절이 되면 6월절이죠. 6월절이 되면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 전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죄가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가 가진 사명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전례를 이용해서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원합니다. 바라바는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살인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아마 열심당원이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를 기대를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체포되고 재판받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죠.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무력하게 그렇게 순순히 잡혀가지고 심판받고 막 끌려다니고 뭐 그러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실망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 그럼 메시아의 흔적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없는 그 예수보다는 비록 살인했지만 해방을 위해서 힘쓴 바라바, 자기의 민족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바라바를 6월절 사면 대상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라바를 내놔라. 그렇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봐요. 야,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냐? 12절에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19절에 무리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14절에 또 다시 물어봐요. 한 번 더 물어봐요. 이 사람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 이 사람이 죄를 그렇게 지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좀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다시 빌라도가 묻자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14절에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쳐댑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무리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2번, 3번 더 물어봤어요. 정말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는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무리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무리들이 지르는 소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는요 반유대주의자입니다. 빌라도 자체가 유대인 되게 싫어해요. 유대인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더군다나 반유대주의자였던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이유는,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 그렇죠? 소리예요. 소리 지르되, 더욱 소리 지르되, 그죠? 소리.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의 소리 때문에 반유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기의 소리로 무리들의 소리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리.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많이 듣는 소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듣는 소리 있죠? 내가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든 아니면 뭐 TV에서 나오는 말이든 뭐 신문에서 나오는 말이든, 내가 많이 듣는 소리, 그 듣는 소리가 내게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거 법칙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이 말을 꼭 성경에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내가 많이 듣는 소리가 내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느냐? 그건요, 내가 많이 듣는 소리예요. 내가 많이 듣는 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믿고 싶은 그것에 관한 소리를 많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그 믿음이 생겨요. 그 확신이 생겨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세상이 하는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의 소리보다는 세상이 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믿는 건 내가 들었던 세상의 소리예요. 그걸 내가 믿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내게 많이 들린 그 세상의 소리가 내게 믿음이 되었을 때 내가 그걸 이길 수 없어요. 그걸 내가 싫어해도. 빌라도가 유대인 싫어한다니까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싫어하는 반유대주의자예요.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 소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이렇게 질러대니까 그 소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싫어해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싫어해요. 싫어해도요, 여러분, 그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내 믿음의 내용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으면, 그러면 말씀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많이 안 들으면서 그냥 마음만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내가 말씀을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정작 우리가 듣는 건 세상의 말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그냥 뭐 똑같은 거였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세상의 믿음이에요. 세상의 믿음. 세상의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는 안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다 되나, 정말 되나 하는 거예요. 두렵죠. 그렇지 않나요? 두렵습니다. 우리가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 교회만 있었구나, 내가 세상 소리들은 듣고 세상도 알아야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청년 때 뭐 이렇게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취업하고 뭐 사회생활 하면서 보니까 여기 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면 또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 말씀의 소리, 진리의 소리 많이 들어야 된다. 세상 소리보다는 더 들어야 된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전하는데, 그게 과연 그래도 되나라고 하는 의심이 들죠, 그죠? 네. 그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리를 충동질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건 사탄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을 이용하셔서, 사람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만 없으면, 지금 예수가 방해거든요. 예수만 없으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전혀 이제 방해거리가 이제 사라지고, 이런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자기는 이제 완전히 승리하고 세상을 자기가 다 이렇게 가진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사람들의 악함을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도 그 악함을 이용해서, 그런데 완전히 상황이 바뀌고 사단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자기가 죽는 거였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누가 하나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경영을 하시나요? 그러면 세상 소리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그 경영의 원리와 그 경영의 지침을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의 경영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어요. 자, 오늘 말씀 보시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줬어요. 자,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줬어요. 자, 사단이 예수님을 죄에 넘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모르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넘겨받으면 사단이 그동안 쥐고 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 넘겨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에 넘겨주시고 죄인들을 다 넘겨받으신 거예요. 경영권이 바뀐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넘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넘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사단이 경영하고 죄가 경영했던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경영권이 그 손에서 넘겨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경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단의 경영을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그 악함을 이용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많은 악함들이 있죠. 그 악함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을 위하여 경영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이 악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닥친 우리의 삶의 악함을 이용하셔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충분히 오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세상은 악은 악이에요. 그냥 악은 악이에요. 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악조차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거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게 믿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 여러분 많이 들어야 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 눈이 아파가지고 성경 읽기가 힘드시면 요즘은 성경 듣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걸어가시면서 들으시면 되고, 뭐 살림하시면서 들으시면, 일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고, 들으세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와요.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의 그 목소리, 성우들이, 배우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루하니까 또 그림까지 잘 영상으로 잘 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런 것도 있고 성경을 읽어도 되고 설교도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으셔.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들으면 내가 많이 듣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들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니까 세상을 많이 들으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람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 막고 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귀를 열고 살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듣게 돼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듣죠. 여러분, 그 말도 처음에는요, 에이,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다가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많이 들어 믿음이 되게 하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경영 원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 지침이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그 지침을 내가 잘 따라가는 거죠. 왜? 믿음은 내가 믿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믿는 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말한 것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에 따라온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믿는 거. 자기가 안 믿는 건 안 따라가요. 아니 믿는데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들이 믿지도 않는데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이 의심하는 사람, 믿지 못한 사람을 따라갑니까? 가자고 하면 안 가죠. 내가 믿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가 어디 가서 나오고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 같이 갑시다. 그러면 내가 왜 따라갑니까? 안 갑니다.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많이 듣느냐,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건 내 귀에 많이 들린 소리들입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 진리, 복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 모든 소리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소리, 진리의 소리, 능력의 소리, 구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많이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제일교회가 생명의 소리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를 전하며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나누는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오늘도 생명의 소리 들려주시고 그 생명의 소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닥친 그 악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대하며 찬송하며 주님 바라보는 생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